이 말씀은 이전 시간에 증거했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전 시간에 전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으로 계속 이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전 시간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주제는 생명수의 샘입니다.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환상, 계시죠, 계시. 이 계시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이 계시 내용 중에 있는 생명나무들, 그 생명나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나무가 아니고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로 비유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람이 되어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생명나무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본문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증거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증거하는 이 내용 중에서 생명수에 강하고 이 생명나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면 조금 후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지만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도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와 이 계시록에 나 있는 이 생명나무는 다릅니다. 계시록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 비유입니다. 비유로서 이 생명나무들은 사람인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는데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늘께로 되돌아가면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생명나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영적 존재가 사람이 되었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생명나무의 모습인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는 그냥 나무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를 예수님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냥 나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는 것은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주워다가 버려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인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실천된, 그러니까 실현된 그런 모습으로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계시 내용은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받았던 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실현하겠다라고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 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이 계시의 모습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실현된 모습이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냥 단순히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어떤 철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행동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 세계의 문제로만 이해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말씀은 실체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생명나무들은 이 생명수의 강에서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들이 생명수 강에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는데 그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나무가 마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가지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마른 가지처럼 되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히고 사람들이 주워서 불에 던질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즉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수가 없으면 마른 가지가 됩니다. 마른 가지가 된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계속 능력을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께 능력을 받아서 쓰고 또 예수께 능력을 받아서 쓰고 이렇게 쓰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아들들에게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들은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몸은 이 세상의 물질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잠언서에 나오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 물질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 물질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죠. 사가랴가 자식이 순번에 따라서 이제 회막 안에서 그 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죠.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네 안에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했더니 이 제사장 사가랴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는 하늘에 섰는 가브리엘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건데 네가 내 말을 안 믿느냐? 사가랴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안 믿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말을 못하게 될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그때 내 입이 열려 말하게 될 거다 하는 벌을 내리죠. 어떻게 보면 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입을 봉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불신의 말을 할 거니까 그때 내가 이 능력을 주마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사람의 이 물질세계나 어떤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을 이 가브리엘 천사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그런 일을 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천사들은 이런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영의 상태에 있습니다. 영의 상태에서는 이런 능력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는 영의 상태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인데 영의 상태에 있는 천사들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몸을 갖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다시 죽은 다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와 지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생명나무들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기 전에는 영이죠. 영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냥 영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생명나무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사람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살다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 있은 후에,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 또는 의의 나무 또는 생명나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메신저죠. 메신저, 영의 존재로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메신저, 천사,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다가 첫째 부활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헌신하게 될 때 이들이 왕이 되는 겁니다. 영으로 있으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영으로만 있으면 그냥 천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 되었었기 때문에 만왕이 될 수 있었고, 생명나무가 될 수 있었고, 의의 나무가 될 수 있고, 또 나라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영으로만 있다면 나라와 재앙도 될 수가 없고 생명나무도 될 수가 없으며 만왕, 왕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됐죠. 근데 그들은 영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 사람의 이 몸이 그 영을 가둡니다. 몸에 영이 갇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들이 몸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딱 갇혀버립니다. 능력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억도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몸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나 사탄의 천사들이나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똑같습니다. 차별두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국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이 씨 뿌린 자는 비유를 들으라. 씨를 뿌린 자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인자가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린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가르치도 뿌린 겁니다. 누가 뿌렸느냐? 원수가 그랬습니다. 원수는 마귀죠. 그리고 가르치는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과 마귀에 속한 천사들 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조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좋은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천사들이 이 땅에 가라지로 내려오죠. 근데 그들도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몸이 특별히 더 나쁘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몸을 입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마귀 천사들이나 다 똑같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능력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몸에 갇히는 겁니다. 몸에서 풀려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죽어야 됩니다. 몸이 죽지 않으면 몸에서 풀려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마귀의 자식들이나, 그러니까 마귀의 사탄의 천사들이나 다 할 것 없이 영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을 입으면 그 몸 안에 갇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몸에 감싸졌기 때문에, 몸에 제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능력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소울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누가 소울인지, 누가 스피릿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인지,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마귀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사탄의 씨일 수도 있지만 그도 자기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사탄의 천사도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똑같이 모릅니다. 똑같이 능력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마음 쓰는 게 다르겠죠. 사탄의 천사들은 훨씬 더 마음 쓰는 게 사탄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할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원래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갖는 겁니다. 욕심을 행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조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를 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마귀를 벌할 수 있는 이유는 불못에 넣는 거죠. 근데 마귀는 영인 상태에서는 불못의 고통을 안 받습니다. 영이잖아요. 자유롭잖아요. 뜨거운 걸 고통받지 않습니다. 던지는 데서 던져 넣어지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데 마귀가 곡과 마곡 속에 들어가서 곡과 마곡의 몸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잡아서 불못에 넣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곡과 마곡이라는 사람이 죽지 않으면 마귀는 거기서 풀어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습니다.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죽지 않으면 여기서 풀어나오지 못합니다. 영혼이 몸에 갇히죠. 몸이 영혼이 안 죽으면 영혼이 그 몸에 갇히는 겁니다. 몸이 죽어야 그 몸에서 풀려나올 수 있죠. 하나님이 마귀와 그 사자를 잡아서 불못에 넣게 된 이유는 그들이 몸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된 겁니다. 영생하는 몸인 거죠. 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그 사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져 넣는데 그들이 들어간 곡과 마귀의 몸이 영생하는 몸이었던 겁니다. 불에 타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그 안에서 영원히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만약 불에 타는 몸이라든가 배가 고파가지고 나중에 영양실조로 죽는다든가 물을 마시지 못해서 말라 죽는다든가 하면 마귀는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조건이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어떨까요?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마른 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잡아서 불못에 넣으면 불못에 던져질 수 있는 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처럼요, 떠나지 않으면 그들이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으면 이 생명수가, 그 생명수가 몸의 제한을 풀어준다는 겁니다. 생명수가 있는 한 이 몸이 부드러워져서 영이 능력을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능력을 안 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이 생명수의 강에 있는 이 생명수를 받아야만이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영들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 이 생명수를 받지 않으면 그들은 이 육체의 제한에 걸려서 능력을 쓸 수 없게 된다. 근데 육체가 영생하는 육체예요.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잡아서 불못에 던지면 그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마귀처럼. 물론 하나님의 아들들은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항상 생명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 제한에서 항상 벗어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수가 그 몸에서 사라지게 되면, 고갈되면 그는 그 육체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을 옥죄하는 거죠. 그리고 감옥처럼 가두는 겁니다. 능력을 쓸 수 없게 되고, 능력을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권능도 사라지죠. 그런데 몸은 또 죽지 않는 몸입니다.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천사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차별이 아니라 그 조건이 똑같은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탄과 그 천사는 잡아서 불못에 놓고 생명수를 주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계속 예수님 옆에서 생명수를 받아서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들이 만왕이 되는 겁니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못 느끼고 어떤 능력도 쓸 수 없고 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영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에 갇혀진 상태란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나이가 들고 병에도 걸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죠. 사고 나거나 하면 몸이 크게 상처받고, 그래서 몸이 죽으면 이 몸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계시록 20장이 되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생명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자나 사탄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근데 그들이 와서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 명령대로 순행하지만 능력도 없죠. 특별한 능력이 없습니다. 선지자들이 물론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긴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하나님의 허락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능력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부활한 거죠.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자신이 몸 있는 상태에서 능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영인 상태에서는 능력이 있지만 세상과 접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몸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과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영화나 어떤 SF 어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죠. 근데 지금은 없죠. 왜냐? 능력은 있지만 그들이 이 육체 세계에서 분리된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우리 귀에 안 들려오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실제로 그 슈퍼맨이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뭐 SNS나 여러 군데서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나 사진이나 이걸 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영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죠. 영화 내용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능력은 있는데 몸을 갖게 됐을 때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 들어와서 이 물질과 접촉하니까 그 능력을 사용하니까 우리는 영화에서 보던 그런 슈퍼 히어로 같은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즉 나라와 세상을 알게 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생활에서.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와서 몸이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수를 즉 생명수를 주면 그들이 계속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으로 보여진 이것은 비유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앉는 거죠. 그러면 무릎 꿇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 가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생수를 부어주는 겁니다. 강이 이렇게 흐른다라는 개념이 비유로 보여준 겁니다. 비유로 보여준 것이지 실제로는 생수를 부어주는, 안수를 통해서 생수를 부어주면 그 생수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생수를 받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생수가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영의 세계의 그 힘, 자들의 영적 힘을 이 물질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명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몸을 가졌기 때문에 생명나무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백성을 소송할 수가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인 상태에서는 백성을 만날 수가 없죠. 근본적으로 그게 만날 수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사탄조차 믿지 않죠. 사탄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 천사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고 말죠. 뿐만 아니라 천사를 경험했다는 사람이 나와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뭐 신문에 나거나 뉴스에 나거나 하겠죠. 그리고 방송을 하겠죠. 천사를 봤다는 사람, 천사가 나타났다는 사람, 하다못해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죠?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흘렀다, 성모 마리아 상에 빛났다, 이런 거 굉장히 신기하게 여기죠. 왜냐? 그런 일들이 원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지만 그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그리고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생명나무인 그들이, 생명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성하고 고치고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생명나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생명나무인 거죠. 근데 그런 일을 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란 말은 이 영들이 몸을 가졌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영들이 몸을 갖지 않으면 생명나무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몸을 가지고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은 그들이 늘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 앞에 와서 생명수 고갈될 때마다 생명수가 얼마 만에 고갈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생명수가 고갈될 때마다 목마른 자가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백성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나라와 세상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목마르 생수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수 샘물을 받아서 이 생명수 샘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위한 생명나무로서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멋진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나무가 되면 멋진 일일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또는 마음이 우울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중에서 힘든 걸 겪는 사람 옆에 갑자기 부드럽게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또 사라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겠죠. 근데 그런 존재가 될 때 그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면 그건 멋진 일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라와 세상이 되고 왕이 돼서 만왕이 돼서 자기가 맡은 그 지역에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시켜준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만났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20년, 30년을 사는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는 일이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만난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며칠일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가 만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두고두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는 희망찬 그런 기억일 겁니다. 기쁜 아주 감동의 순간이겠죠.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본인들의 생각이나 착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마귀와 그 사이에 맡긴 상태에서 위임한 거죠. 상태에서 뒤에 물러나 계시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급하는지, 또 그런 일이 얼마나 없기 때문에, 정말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실제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생명나무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그 생명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재상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만왕이 돼서 무엇인지 자신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송시키고자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겁니다. 오늘 말씀을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은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로서 계속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계속 받아서 생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한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성전의 기둥이 되면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